가능성을 붙들고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첫째 아들 준영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가기까지 너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핑클만 쫓아다니고, 무슨 힙합 바지 입고 다니고, 어쩌면 그렇게 안 하려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들만 하고 게임 많이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가르치려고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때쯤 해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지금 얻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가능성에 대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가능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 가능성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로 인하여 아들을 생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이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에 대한 가능성을 붙들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 이렇게 로마서 4장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리는 비처럼 하신 말씀이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어딘가 열매를 맺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라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 4장 19절로 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胎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이 가능성을 항상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주실 참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우리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사람, 항상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그러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좋은 날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가능성이 필요한 것이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상황인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아프지만 건강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부유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내게 그런 것이 있구나. 주님 만들어 가고 있구나. 주님 말씀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겠다. 이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세요.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것만이 참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문제도 고치시고 참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기 전에 그 가능성 부분,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부분을 항상 테스트하세요. 문제가 어그러지는 현상을 주시고 그 가능성을 보세요. 그런데 가능성이 툭 흔들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 그 부분을 아주 첨예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쏟으시는데 맨 처음에는 땅에 쏟습니다. 땅은 불신의 땅이에요. 바다에 쏟습니다. 세속화되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쏟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대접을 쏟아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 부분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워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배교하더라, 배신하더라. 이런 내용이 말씀으로 이어져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제가 치과를 다닌 게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빨을 그때그때 하지 않고 몰아서 이렇게 하면은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임플란트를 하는데 4개는 순적하게 잘 했어요. 그래서 벌써 끝나야 되는데 윗이빨은 하나가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했던 것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내일부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몇 달 뒤에 임플란트가 잘 아물었는지 무슨 기계를 갖다 대고 강도를 조사해요. 강도가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정도를 조사한다니까요. 단단하게 잘 아물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런데 윗이빨은 강도가 약하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이 생겨 있어서 다시 뽑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좋은 그런 이빨 대용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의 뿌리에 심겨진 나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섭식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 일정한 강도가 돼야만 하나님께 참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강도가 약한 거예요. 불로 태웠더니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안 타야 되는데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입술로 다 부정해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서 고생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문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실패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 실세를 가진 왕들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 혹은 뭐 절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을 해도 그 왕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뿌리가 가능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좋아졌나요? 멸망했나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사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19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가능성 충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앞에 당한 시험과 그 시험의 집행자 사단까지도 다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서를 떠올리면 됩니다. 욥기서는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욥의 두려움을 보고 마귀 사단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욥이 아주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지금 그의 재산을 뺏으면 욥이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서 욥을 시험해 봐라.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이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다 넘어뜨릴 것 넘어지게 하다가도 다시 주님이 복원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몇 배로 복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이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혹여 마귀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 잘못이 있어요. 마귀 사단과 대적해야 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 어찌 마귀 사단 정도하고 대적을 하겠어요? 마귀 사단과 대적해야 되는 건 나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단이 대적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소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마귀 사단의 일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무수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질병에 걸려도 뭡니까 태장을 맞아도 홍수에 광풍에 이런 걸 맞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놀랍도록 손으로 다 갚으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근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100%의 믿음을 자꾸 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어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100%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참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가능성 되신 하나님의 우산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가능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산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태워지지 않는다고요. 시편 121편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여기 책가피를 하시고 시편 121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적용이 돼야 해요. 시편 121편 897쪽 897쪽 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있네요. 같이 합독합니다. 897페이지요. 예.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로 지키시는 자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특별히 여러분 저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죠? 그늘이 되시니. 그러니 해가 우리를 상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해에다가 진노를 부으니까 그 해 태워지더라. 이게 본문 아니에요. 태워지더라. 그런데 주님의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안 태워지는데 안 태워지는 사람이 적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문제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 여러분 그 문제의 진노에 태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태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요한계시록 16장 그런데 다들 태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태워지도록 항상 가능성이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성이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머지않아 정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한 장, 두 장 정도 넘기시면 7장 15절이 있어요. 3장이네요. 7장 15절 3장 406페이지 한번 보시죠.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달콤한지 모릅니다. 406페이지 7장 15절 찾으셨죠? 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안 태워지죠. 안 태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태워지더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태워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104장 또 하겠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찾은 자는 정말 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복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이 들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후반부에 있습니다. 힘이 들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약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약을 더 먹으면 돼요. 예. 그런 이치로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고요. 진짜 약 더 먹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자꾸 힘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으면 더 감사하면 돼요. 더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해보세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귀 사단이 기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고 기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입술로 다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행했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 영광 받으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 속에 역사해 주시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마귀 사단이 기겁을 한다니까요. 혼비백산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가능성에게 자꾸 영광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 사단이 혼비백산한다고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냅니다. 제가 존경하는 케네스 해길 목사님은 예수님도 자꾸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영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정말로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저는 케네스 해길 목사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신비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케네스 해길 목사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작고 아담하신데 이렇게 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고 저렇게 큰 장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도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얘야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냥 명령만 할 뿐이지 네 천사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그 장대한 뭡니까 삼손 같은 사람에게 이게 네 천사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천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사.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얘는 조금만 힘들게 하면 중심이 흔들리는구나. 얘는 조금만 힘들게 하면 가능성을 놓쳐버리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돕는다 하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 무한한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저는 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라크는 패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싸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게릴라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큰 범위에서 보니까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이 전쟁은 저들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승리를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게릴라 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선포됐습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단은 이제 다시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전투가 있습니까? 작은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전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다 원만하게 퍼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라크는 패한 나라입니다. 이제 미국과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가능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 사단을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잔당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고 원래 승리한 주님의 가능성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전혀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고난의 때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작은 싸움도 전투도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고 속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속으면 안 돼요. 큰 전투에서는 이미 우리가 승리했어요. 나는 영적 전쟁이란 말 쓰는 걸 싫어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겼노라 선포했습니다.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전투입니다. 전투. 저도 이김이 있고 이겨도 이김이 있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놓치지 않으면 너가 떡락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서 네가 해를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이것은 항상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가능성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잘 될 가능성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러면 놓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직 욕심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의 문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능성 100%로 돌아서면 너 30배, 60배, 100배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의하면 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핵인 목사님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핵인 목사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두려움의 유혹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려움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나는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만일 의심이 온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나는 의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의심이나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마귀는 당신의 마음에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결코 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병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을 고친다라고 했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얘기합니다. 나는 치유를 믿으며 건강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질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과 치유를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실패를 얘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성공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패배를 얘기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승리를 믿습니다. 나는 결코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사탄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단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 이 증거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시고 내가 내 생각, 염려, 근심, 욕심이 가득하구나라고 분석을 하시고 저 그 너머에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붙들고 가능성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놀랍도록 삶을 살려내실 줄로 믿으시고 항상 바울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